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저희 향해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 소망교회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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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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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네. 4장 6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참 모습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의 참 모습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습관에 관한 베스트셀러가 나왔는데 웬디 우드의 헤빗이라는 책입니다. 2019년 12월 7일 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초판 1세가 나왔는데 벌써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죠. 9세를 찍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속도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출판계가 불황이어가지고 지금 1세가 몇 권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많게는 10,000권까지 한 세로 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제 줄어들었을 거야. 아마 인터넷으로 많이 이렇게 하니까 책을 사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네. 이 책은 매우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더니 뭐가 필요하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단어? 네,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 의지라고 했어요. 의지. 중간에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대요. 하다가. 네. 그러니까 올해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 먹은 저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3개월이 다 되잖아요. 몸무게가 단 1g도 안 빠지고 더 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이에요. 살이 빠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 거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웬디 우드가 이 가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요요 현상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성공했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 왜 그럴까요? 다이어트를 성공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돌아갈까요? 의지가 부족해서? 의지도 부족하죠. 의지도 부족한데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웬디 우드는 인간의 행동 연구 전문가이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특히 심리학과 뇌과학을 최초로 접목해 습관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하는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웬디 우드는 말합니다. 그녀가 말해요. 인간의 의지는 대단히 나약하다. 여러분 의지가 나약하다는 거 알죠? 저도 나약하죠. 네. 이 사실을 반대로 인정할 때 진짜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대요. 내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자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대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때 지속적인 힘이 의지가 아니라 그럼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건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바꿔왔던 게 의지가 아니면 뭐예요? 네. 웬디 우드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간대요. 네. 습관은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은 그냥 자신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밤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 여러분 막 생각하고 나 누워서 핸드폰을 봐야지 하고 보는 거 아니잖아. 습관처럼 보다가 언제 자죠? 언제 잠들어요? 눈이 아플 때 그만 봐요. 대부분 그래요. 시간차가 있겠죠. 눈이 좋은 사람은 뭐 30분, 눈이 나쁜 사람은 뭐 10분, 15분, 20분 이렇게 하겠죠. 한번 여러분의 삶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습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한 달 메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다른 걸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 먹는 메뉴하고 반찬 내가 주로 먹는 게 뭔지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몇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잠잘 때도 아까 얘기했죠. 잠들기 전에 누워서 불을 끄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몇 번을 그랬는지. 놀랍게도 한 달 30일을 다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습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보다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갈 때 기차를 타고 가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차를 타는 거예요. 고속버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속버스를 타는, 자신의 습관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KTX가 아무리 빨라도 고속버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고속버스가 아무리 바로 그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앞까지 가도 고속버스의 그 특유한 냄새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차를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는 거야. 습관에 따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습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의 참 모습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좋은 결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 삶의 좋은 결과들은 뭐로 일어나면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짬뽕인가 짜장인가, 이런 선택. 오늘 본문에도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좋은 신앙 훈련이에요. 좋은 신앙 훈련. 기독교 신앙에 관한 모든 훈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 있잖아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는 AD 63년경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로 보냈는데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 목사님이 있었어요. 디모데 목사님은 젊은 목사였고 바울 목사님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제자인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을까요?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 거예요. 이 디모데 목사님이 있었던,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있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세계 7대 불가사의가 하나 있어요. 이 지역에 건축물이. 뭐가 있죠?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 들어봤어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이곳에 있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그 불가사의일 만큼 큰 신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았던 지역이다. 그리고 그것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 자본, 그 다음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번화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번화한 도시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뭐죠? 율락문화. 율락문화 따라오잖아요. 엠번방 이런 거.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막 100만 원씩 두고 입장권을 사고 어렵죠. 대부분 부유한 곳에 타락이 항상 따라옵니다.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경건. 많이 들어봤죠? 교회 나오면 경건해야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경건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경건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예요? 내 안에 품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할 때 마음에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그럼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분노를 품으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계속 공격적이게 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내 안에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야.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연단, 훈련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인 거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대답이 처음에 얘기했던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감람산은 무엇 하는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기도 안 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철저하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늘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셨대요. 여러분도 습관을 따라 오늘 예배에 나왔죠. 또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어떻게 해요? 보는 거죠. 예배를. 네. 습관, 좋은 습관, 영성훈련, 경건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자신의 삶을 가장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죠. 의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어렵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작심 삼일이 돼요. 네. 다이어트를 해야지 포기하게 되죠. 올해나 영어 공부를 해야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 없죠. 네. 나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해야지 비가 와 안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좀 위험해 나가면 안 돼. 그러고 대부분 안 하게 되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습관. 네, 습관. 매일 정해진 시간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성경 한 장이 읽는 습관. 한 장이 읽는데 여러분 뭐 빠르면 5분, 좀 더 천천히 읽으면 7분이면 읽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습관에 따라 읽어지는데 그 습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했던 습관이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1분밖에 기도 안 해요.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원했을 하루인데 제가 그 하루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일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습관들이 나의 삶을 하루를 가지는 자세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줬어요. 별로 동의가 안 되나 보구나. 작은 습관들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바꿀 거야.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건의 습관 어떤 것도 좋아요. 음악을 CCM을 듣는 것 하루에 한 번, 점심시간 때 CCM을 듣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CCM을 듣는 것 한 곡 듣고 가면 5분이면 되잖아요. 5분 듣고 잠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 잠깐 읽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이어폰으로 들으면 돼요. 그 습관, 그 습관들을 하나씩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될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마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만들면 돼요. 공부할 때 여러분 어려운 내용을 먼저 공부해요? 쉬운 내용을 먼저 공부해요? 쉬운 내용을 먼저 공부해요? 어려운 내용을 먼저 공부해요? 쉬운 것부터 하죠? 어려운 것부터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어려운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쉬운 걸 해야 돼요. 우린 반대로 하죠. 쉬운 거 하다가 좀 쉬어야지 하고 이제 어려운 거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것도 습관을 들여주면 좋습니다. 2020년 2월 7일 새벽 2시 58분 중국 우한에서 한 명의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새벽에 이 의사를 추모하는 전문객들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위험한데 이 사람들이 조문 와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2시 58분에. 그리고 뭘 했냐면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 58분에. 마스크를 우한 지역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두려운데 마스크를 벗고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그때 시간이 새벽 2시 58분.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의사가 죽은 시간이 2시 58분이었어요. 새벽. 그래서 이 의사를 애도하기 위해서 호루라기를 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알린 리원양이라는 의사였어요. 리원양은 코로나19 위험성을 인터넷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게 끌려갔고 이후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억울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그런 진리의 내용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안에게 끌려가서 그런 어려움들 당했는데 억울하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리원양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은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이 리원양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그런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리원양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어떤 습관이죠? 선을 선택하는 좋은 습관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옳은 길, 쉬운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죠. 이 사람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의지력이 강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선을 선택하는.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34세 리오네앙 의사가 남긴 마지막,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그의 아내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둠의 집집마다 환하던 등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일생 빛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반짝인다 자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바람을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임을 다물었습니다. 선홍백색 인장으로 내 말이 모두 동화 속 꿈속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왕관을 쓴 치명적인 황후는 반란을 위해 속세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하는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비극이 곧 성문을 잠그리라고는. 이후 하늘은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모두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송이 만송이 눈보라처럼 송이송이 흩날렸습니다. 봄이 오고 강물이 녹으면 가족과 만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노란 유채꽃 밭에 앉아 흩날리는 꽃송이 송이 세며 하루 1분 1초를 보내리라 여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면서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라도 말이죠.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 두렵습니다. 고향을 떠올려도 다시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나의 기계는 보증서 한 장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계속 햇볕이 비치듯 살아 생명을 노래하고 소나무 잣나무를 찬미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 육신은 죽지만 한 주면 대가 되기 전 조용히 고향의 검은 땅과 하얀 구름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 바람은 마음껏 춤추고 눈은 새하얗게 티 한 점 없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 가족들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동호회 봄 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흰 구름 깊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는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내가 평범한 아버지이길 원했음을 잘한다. 하지만 나는 평민의 영웅이 되었구나. 하늘이 곧 밝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서 이 일생의 유일한 행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동정하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 나는 당신들이 모두 동트는 새벽을 내가 산마루 건너기를 기다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이번 생에 태산보다 무겁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새털처럼 가볍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바람은 얼음과 눈이 녹은 뒤 세상 모든 이가 여전히 대지를 사랑하고 여전히 조국을 믿기를 희망합니다. 봄이 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려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워주기 바랍니다. 우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갔음을 증명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름과 성은 있었지만
아는 것도 두려움도 없었다고.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리오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의사는 무신론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 이탈리아에 있었던 한 무신론자 의사였던 38세 젊은 의사 율리안 우르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르반이 적은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 결정의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으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한 말을 들은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쳤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타인을 도울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를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 거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늘 좋은 선택,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삶에 이익이 되는 것과 내 삶 가운데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옳은 일을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될 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명의 의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의사가 의사답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의사들을 만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벅차잖아요. 이 시대에 참 신앙인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마음에 벅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한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한 발짝 다가서는 기이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